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4월 18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당신의 뜻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사죄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 생각 안에 갇혀 주님의 뜻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께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우리는 당신께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을 뿐 당신께 갈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허망하게 흩어지는 것을 떠나 한결같고 영원한 세상을 찾을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것만을 알기에 언제나 바라고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닿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께서 길을 밝히 보이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유독 변덕이 심했던 4월의 날씨도 이제는 봄 날씨로 접어든 것 같아 보입니다. 비록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마음은 늘 겨울이었지만 이 봄이 되면 어김없이 싹을 틔우는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에도 속히 따스한 봄날이 올 것을 확신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식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자,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하면요, 몇 분은 또 뭐 네이버 지식인이라 뭐 이런 대답을 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도 듭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흔하게 대학교 교수나 언론계 종사자 또는 고위 관료나 뭐 과학 전문가들 정도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우리 시대에서 적어도 지식인이라고 하면 뭔가 석박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학자로서의 또 전문가로서의 명성과 품위를 가진 사람들, 그 정도는 되어야 지식인이라고 자타가 인정해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신이 스스로 지식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석박사 학위증을 근거로 그들을 지식인이라고 여겨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식인의 역할, 그 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족에게는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그 옛날 로마 시대를
지탱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전통이었죠. 물론 당시 그 계급 사회 자체가 이미 그 자체로 사회 불평등을 사회 시스템으로 제도화하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 귀족들은 그들이 누리던 특권에 상응하는 도덕성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학문적 용어로는 명예와 수치 문화, honor and shame이라고 하는데요. 그 도덕성의 원천이었던 명예는요, 때로는 그들에게 목숨까지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생각했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귀족들은요, 서로 누가 사회를 위해 많이 기부하나 경쟁하는 문화도 있었고요. 전쟁이 많았던 당시에 서로 전쟁에 나가거나 또는 자녀들을 전쟁에 참전시키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며 솔선수범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시대의 정치인들과는 반대죠. 온갖 특권은 다 누리면서 본인들 군면제는 기본이고 자식들 군대 보내지 않으려고 온갖 특권을 쓰는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날은요, 보통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귀족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 정신은 특정 어떤 귀족층에만 해당한다기보다는 자신이 위치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만큼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의미를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지식인층에게 적용해 보면요, 지식인들이라면 자신들이 가진 지식에 걸맞는 도덕성과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학위나 지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없는지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책무를 다할 때에야만 지식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지식을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대중들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 그 지위를 통해 권력을 얻고 그 권력으로 특권을 누리는 바로 이 악마의 순환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열쇠로 자신들의 지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권의식이 급격히 성장한 오늘 우리 시대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성이 로마 시대의 귀족들보다 못하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귀족과 같은 그리고 지식인들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들, 즉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문맹률이 약 98%에 달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글을 읽을 줄 알고 그리고 쓸 줄 알고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남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자타가 공인하는 지식인 계층이었을 것입니다. 이 지식인들은요, 수시로 성경을 읽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낭독하고 그리고 그것에 해설을 덧붙여주면서 율법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대중들에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 의미에서 보자면 글을 잘 모르는 이들이야말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지식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 자체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율법 자체보다는 율법을 해석해오던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전통을 가리켜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며 부정적으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기록되어 오고 또 구전되어 오는 그 시기 동안 그들의 삶의 자리는 계속해서 바뀌고 시대도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종살이에서 가나안 정착 민족으로
또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으로, 그리고 왕정이 무너진 후에는 바벨론 포로로, 그리고 그 후에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다수는 이방 땅에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삶의 자리가 바뀌고 시대가 변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변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기존의 율법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을 보완하기도 하고 세부 규칙 등을 만들어 자신들의 전통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즉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지식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이 변화하는 시대에 율법이 원래 뜻하고자 했던, 원래 말하고자 했던 정신이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전통을 세워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었던 자신들의 권력을,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통들을 세워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까지 쭉 흘러와 보니까요, 그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어느 특정 집단들의 권력을 정당화해주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정치권에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헌법에 명시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를 법 앞에 만명만, 그러니까 자기들만, 돈 있고 힘 있는 자들만 평등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통을 만들어 온갖 특권들을 누리고 그에 반해 약자들이 생계에 몰려 범하는 죄들에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운운하며 자신들이 마치 법과 정의의 수호자인 양 행세를 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의 아주 좋은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남자와 여자는 모두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율법을 읽고 해석해주던 지식인층들이 남성 중심의 집단이었던지라 남성들에게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마녀 잡듯이 사냥한 것이죠.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간음을 범한 남성은 도망가게 놓아줌으로써 율법을 어기고 율법의 정신을 유린하고 훼손하였지만 반면에 그들은 자신들이 전통에 충실한 사람인 것처럼 율법의 수호자인 양 손에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지식인들이었던 이들이 제대로 된 지식인들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할 때 그들이 속한 집단 전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아주 암울한 사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그 본문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공동체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흘러 넘쳐야 하지만 이제 그들의 손에는 타인을 정죄하고 치기 위한 돌만 들려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지식인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지식인들, 율법주의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길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특히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미지는 가르치시는 선생님의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클라이막스인 산상수훈의 시작에서도 이렇게 기록하죠. 입을 열어 무리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비슷한 본문인 누가복음 이 평지설교에서는요, 그냥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장면을 강조해서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으로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담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드러나야 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당시의 지식인들이었던 율법 학자들의 가르침에 막혀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전통들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허물어 버리시고 오히려 그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드러내시고자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 가지 비유와 가르침으로 가르치시는 중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 비유, 씨 뿌린 사람에 대한 비유, 밀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 값비싼 진주에 대한 비유, 그물로 고기를 잡는 비유 등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비유들의 의미를 선생님답게 제자들을 딱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가르치시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쳐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반면에 마태복음에서 이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비유들을 한꺼번에 쫙 듣고는 그것을 아주 잘 깨닫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예 하고 대답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율법학자라고 정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율법학자들의 전통에 얽매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권위적으로 가르치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그 당대의 지식인 계층들의 권위에 편승하지 않고 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 시대의 새로운 지식인들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지식인들은 마치 자기 집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자유롭게 꺼내오는 집주인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금껏 자신들이 집주인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종과 같이 율법 학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장로들이 풀이해놓은 권위에 기대서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던 종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주는 해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창고에서 옛것을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저것을 가져오라면 가져와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집주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율법의 전통 중에 아직도 지켜야 할 좋은 것들은 가져와서 지키고, 즉 옛 것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기존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허물고 새로운 시대의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주는 새로운 전통들을 세우는, 즉 새 것을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는 집주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율법학자, 곧 지식인들이라고 칭하십니다. 바로 이제 이들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들은 종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고 문맹인에서 지식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이 지식이라는 것은 늘 교만과 양면의 동전처럼 붙어 다니기에 예수님은 새롭게 거듭난 천국의 서기관 된 이들에게, 이 지식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당부하십니다. 또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십니다.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늘에서부터는 말씀의 권위로서, 새로운 권위로서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식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추구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타락한 지식인들이 많은 사회는 혼란과 분노와 정죄가 가득한 건강하지 못하고 암울한 사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 기득권자들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도구로 전락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그 통로가 오염되어 버린 우리 시대에서 단지 전통 안에서만, 목회자의 권위에 기대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들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신앙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훈련된 율법 학자들로, 즉 새로운 지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설이 드러내는 참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새로운 지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기존의 전통이 우리의 신앙을 잘 드러내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옛것, 오랜 전통들을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과감히 끊어내고 새것, 즉 새로운 전통들을 세워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시대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 질문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나아가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거나 또 읽더라도 해석하지도 못하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묻고 이해하는 능동적 신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에 메고프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늘과 땅, 즉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통로이며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식인들이 타락한 세상은 가진 자들만의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지만 지식인들이 살아있는 사회는 건강하며 생명력이 있는 역동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훈련된 지식인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뜻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즉 예할 것에는 예하고 아니오 할 것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때 우리들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지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훈련된 율법 학자들, 지식인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며 이 지식인의 책무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당부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그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자신들의 욕망만을 대변하는 사회가 얼마나 암울한 사회인지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소 느끼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당신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훈련된 지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주신 복음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옛 것과 새 것을 당신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가져오는 참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종으로, 이 세상에서는 참 자유인으로, 참으로 섬기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 뜻을 이 땅에 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그 말씀을 모든 이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당신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훈련된 지식인이 되어 주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